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지혜시로 분류되고 표제어는 아삽의 시로 되어 있죠. 150편의 시편에서 아삽의 시는 12편이 이제 되어 있죠.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쓴 사람입니다. 아삽이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음을 알려주죠. 다윗왕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아삽은 헤만 여두둔 들어봤을 거예요. 헤만 여두둔 아삽 이 세 명이 찬양 인도자 중에 이제 한 명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선견자,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선견자라고 불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영감 있는 찬양대 지휘자, 겸해서 찬양을 담당하는 목회자, 이런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아삽이 기록한 시편 12편 중에 1편만이 제2권에 있고 나머지 11편은 제3권에 소개됩니다. 73부터 83편까지가 다 아삽의 시예요. 시편 50편은 형식만 갖춘 준비 없는 제사, 책망하면서 예배로의 부르심과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게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다양한 교훈들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의 세상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삽은 선견자답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이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다양한 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엘 야훼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명칭이 동시에 사용된 예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이것을 아삽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입니다. 단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전능 말 그대로 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시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세상을 부르실 거예요. 그죠? 그것이 시인의 매우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만을 불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을 사실은 아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소명의 두 종류가 있죠.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내적 소명, 외적 소명으로 또 나눠지거든요. 외적 소명이 뭐냐? 내가 복음을 들었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아직은 성령 안에서 중생을 경험해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무늬를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라고 하죠. 그죠? 알곡 속에 함께 묻혀는 있는데 알곡은 아닌 거야. 신앙의 지도자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건넌 사람을 가리키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미래에 의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예로의 부르심은 여러분 교회 내 직분으로의 소명과 교회 밖의 직업으로서의 소명으로 나눌 수가 있죠. 직분과 직업으로서의 소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로 섬길 수 있겠죠. 이걸 소명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교회 내부에서 직장에서는 사장, 부장, 사원으로 일하거나 가정의 전업주부를 섬기는 건 모두가 다 사실은 소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메르프라고 하는 직업은 그 속에 소명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잖아요, 독일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죠. 우리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교회 내의 소명과 교회 밖의 소명, 이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야, 나는 지금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내가 성령 안에서 중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외적 소명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내가 중생을 경험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그 시인한 삶을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실현시켜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내적 소명의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내가 있지만 교회 밖에서의 사명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지 만일 외적 소명의 사람이라면 내적 소명을 발견해야 하고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각자의 삶에 살아가는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의식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가 일하는 건 분명히 사회 현장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여기가 선교지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는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가 선교지인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과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맛을 잃지 않아야 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어둠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내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짜 부르심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2013년이죠.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제 10회 WCC가 부산청에 부산에서 있었어요. 그때 매우 의미 있는 10가지 내용의 선교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 목적 성취에 있음을 확언합니다. 만일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교회와 선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교는 교회 확장의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는 교회의 계획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같은 말이 아니라 그랬죠.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공동체 안에서 선교, 파송해서 사람을 보내고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를 후원해서 그의 후원을 통해 그와 동참하는 것을 선교하는 교회라고 보통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여러분 선교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세상이라고 하는 선교 그 선교지에서 교회로서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로서. 그죠? 내가 있는 일터가 여러분 선교지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거든요. 세상은 선교의 대상이겠죠? 그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선교적인 삶을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연결을 해 나아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게 있다는 것,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볼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지혜는 세상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부르셨고 그 세상 중에 나의 성도들이 있죠. 그죠?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인의 눈에 비친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 이것을 너무 애통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주시할 것을 강한 어조로 고백하고 있어요. 동시에 무엇을 고쳐야 해주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고쳐야 할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째는 뭐 진짜 예배의 회복, 둘째는 뭐 진짜 말씀 순종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예배를 전제로 거론을 하는 거예요.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준비할 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감사의 종교잖아요. 감사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야. 그게 입술의 고백이든 행위의 고백이든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이 제물이고,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돌려드리는 것이 기도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핵심적인 돌려드리는 행위인 감사가 생략되어졌을 때 제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병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이제 검사 받기 위해서 가던 중에 치료를 받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을 해. 그죠? 그에게만 구원의 선포가 돼.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정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정돈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가다가 치료받은 은혜에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감사의 순환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내가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순환할 때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고임을 썩잖아요. 흐름이 없는 바다, 사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에 따를지라도 갚아야 한다라고 솔로몬이 말하죠. 이유가 뭡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탈출의 흥정이거든요. 위기 탈출에. 그러니까 위기 탈출을 하나님과 흥정을 한 거야. 소위 말하면 내가. 아주 이게 좀 신랄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탈출을 했어. 탈출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감사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과 감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죠. 조금 빨리 가볼게요.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또 하나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아까 너희들이 악을 행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앞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은 너희들이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악인이라고 정돈하고 있을까요?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는 않는 거지.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죠.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참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그런 말씀들 드리지만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말씀에 소유된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말씀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 근데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말씀 순종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죠. 그 지식을 내가 지켜내야 할 책임은 없는 거야. 그런데 신앙인은 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구도자잖아요, 구도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죠?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발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 많아. 근데 말씀에 소유된 사람은 세상에 많지가 않거든. 지금 악인이라고 시인이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들이 입으로 율례를 말해. 그지? 근데 내 말이 너 뒤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고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죠, 내 생각이. 그러다 보니 말씀은 나에게 순종의 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시인이 여러분 아사베 시가 사실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야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되돌려 드리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는 감사와 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에 내가 소유되어져서 말씀을 일상 가운데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자로서의 일상의 삶을 구원해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